19장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점검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역이 그 어느 해보다 분주하고 생각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아주 빠지기 좋은 그런 시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코로나로 또 이 경제적인 침체로 또 세상과 맞서 싸우는 이런 일들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영적인 침체에 나는 빠지지 않았는가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면 어떻게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번 살피고 배우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신앙 상태를 또 영적인 건강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영적인 거장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상에 있는 모든 제단에 재물과 나무와 돌과 물과 모든 씨앗을 다 태우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완벽하게 보여낸 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되면 아합 왕이 이세벨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이제 끝났다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세벨과 아합이 이 엘리야를 향한 수배령을 내린 것입니다. 사방에 엘리야의 몽타주가 붙고 엘리야를 잡으면 이런 현상금을 주겠다라고 방이 막 붙을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엘리야는 위급함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갈멜산상에서 왕 앞에서 백성 앞에서 보여서 대승을 거두었거늘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 하다니 하고 영적인 낙심에 훅 빠져서 그는 먼 광야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을 자고 죽기를 청하죠.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과정들을 벗어났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침체가 또 벗어나고 또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잠과 음식으로 건강을 챙겨줬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과 육체의 건강은 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생각합니다.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더 안 되면 금식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 말씀 읽지 않으니까 그래, 금식하지 않으니까 네가 신앙이 그렇게 처지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예요. 영혼도 가졌지만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집 육체도 있다는 사실, 이 영혼과 육체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하게 육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가볍게 여기거나 육체를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영적인 영혼만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신앙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5절에 보면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어떻게 했습니까? 자더니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에게 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침체에 빠졌으니까 에이 나 몰라라 하고 자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과도한 피로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 수배령을 내릴 때 그 심리적인 피곤함,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 잠도 오지 않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피로감이 있고 영적인 슬럼프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피곤하면 어디도 피곤해지죠? 그 육체도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여러분, 육체가 늘어지고 의욕이 없고 이러는 것은 그냥 육체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삶의 무기력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들이라면 그분이 사역자든지 아니면 그분이 성도든지 간에 여러분, 이 영적인 이 피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잘 쉬어주는 것입니다. 잘 쉬어주는 것. 여러분, 의외로 단잠을 자지 못해서 피로가 올서 제 수면 시간이 하루에 4시간 될까 말까 이렇게 합니다. 못한디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있어 이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시간을 아따리 갔다리 해요. 잠을 한번 한없이 자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잠을 자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오래 못 자요. 허리가 개어서 아파서 일어나야 돼요. 많이 자면 7시간 자면 막 허리가 아프기는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라고 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어떤 슬럼프에 침체에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는 그 근거를 뭘로 들 수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당에는 앉아 있어요. 목사니까 앉아 있고, 장로님이니까 앉아 있고, 권사님이니까 앉아 있고, 집사님이니까, 성도니까 앉아는 있어요. 근데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어서 끝냈으면 쓰겠다. 찬송이 안 나와요. 입이 안 움직여요. 성경도 찾기 싫어요. 그것은 껍데기만 신자예요. 영적인 슬럼프에 완전히 빠져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것이 올라오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슬럼프가 확 밀려올 때 있어요. 이 영적인 매너리즘이 몰아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것과 빛나게 싸우지 않으면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단잠 자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다. 그래서 무기력하고 원망이 있고 짜증이 있고 특별히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그러면 가장 먼저 쉬십시오. 어떠라고요? 쉬되 단잠을 푹 주무십시오. 잘 잤다고 기지개가 켜질 때까지 자십시오. 요즘은 스마트워치가 있어가지고 자기의 잠의 수면의 질을 체크해 줍니다.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자면 이 사람의 수면의 질이 어느 정도인가, 진짜 깊은 잠을 얼마나 잤는가. 4시간 자면 깊은 잠 30분 못 잡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주 이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데 기도, 말씀, 찬송 이것만이 다 아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푹 쉬어주는 것, 담잠 자는 것.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에 중요한 보약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뭐죠? 영적인 침체를 잘 극복하는 길은 잘 먹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던 엘리야에게 어떤 처방을 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번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니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심령을 잘 아세요. 왜 자빠져 자고 있냐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자도록 가만히 놔두세요. 심지어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는 이 어루만질 때 꼭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자고 있으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셔가지고 그 한복에 묻은 그 한기, 지금도 생각나요. 그 한기가 뭔지. 바샥바샥 거시잖아요. 그 한복 소리가. 그 한기가 싹 느껴지는데 그 한기가 있는 손으로 머리를 다 그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거. 근데 이 오늘 엘리야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다.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막 일을 시키고 내 이놈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하죠? 엘리야의 육체가 쇠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더욱 가장 가까운 얘기는 뭐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가 건강하지 못하면 염려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염려하고 계시죠? 갈 길을 다하지 못할까 걱정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는데 입맛이 떨어지니까 먹지도 않아. 건강이 쇠약해져. 그럼 누가 염려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염려하세요. 일어나서 먹어야지. 힘내야지. 그래야 네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을 다 가지 않겠냐 하시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한단 말. 오늘 엘리야가 건강해서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으로 끝납니까? 다시 사명의 길을 그는 달려야 해요. 자기 길을, 자기 구간을 달려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눈여겨볼 말씀이 뭐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이 우리에게 뭘 준다는 거죠? 힘을 줘요. 힘을.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슬럼프에 빠졌는데 기도가 되든가요? 슬럼프에 빠졌는데 말씀이 읽어지든가요?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푹 주무시고, 그리고 맛집에 가서 실컷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아꼈다가 못 하려고요. 요즘 전도서 읽잖아요. 네가 그렇게 아끼던 돈, 쌓아놓은 돈 다른 사람이 다 쓸 거 아니냐. 네 자식에게 물려준다 하자. 그래 지혜롭게 해서 잘 경영하면 다행이지만 네 자식이 지혜 없이 우매하고 무능해서 다 그냥 흐트러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누려라. 그것이 너의 몫이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십시오. 어젯밤에는 저희 식구가 외식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이제 또 멀리 떨어졌다 보니까 엄마한테 이제 아내한테 그래요. 여보, 뭐 맛있는 거라도 해놓지. 아버지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멀리 이렇게 이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의연이가 온다고 하니까 여보, 의연이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좀 하지. 여보, 사서 먹읍시다. 엄마는 이러고 아들은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삼겹살 먹으러 가서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제 안 했으면 그건 지나가 버린 날이잖아요. 우리 네 명의 식구가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교회는 어쩌냐,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는 해본 적이 있느냐, 뭐 이런 도란 그래요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의 추억으로 제 가슴에,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딱 남아있는 것이 되지요. 여러분, 육체가 약해지면 영적인 멘탈도 대단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제가 많이 걱정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영적인 침체예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사역자들이 분주해요.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일이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사무실에서 우리 사역자들과 한 달만 같이 동행하면서 사역을 한번 해보실래요? 얼마나 바쁜가? 제가 일을 많이 시키는 담임 목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가 막 웃습니다. 그러면서 요람 갖다 놓고 뭔 일이 많냐 우리 웃으면서 농담 삼아 그렇게 하는데, 자기 파트 사역이 있고 또 우리 장년 사역이 있고 그 교회 전체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일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죠.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인 침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질까 걱정이 돼요. 힘이 들고 지치고 몇 날이고 어디 가서 쉬고 싶을 정도로 그런 영적인 건강이 약해져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단잠 자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맛있는 거 먹는 것. 여러분의 남편이 회사 생활하면서 영적인 것이 깔아졌구나. 또 교회도 가기 싫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예요?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딱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단잠 자게 해줘야 돼요. 좀 웃긴 팔불출 같은 얘기지만은 제 아내는 제가 쉴 수 있는 최대한의 여력을 저에게 제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모여 있을 때는 제가 혹시라도 잠깐이라도 잠을 청하면 일체 소리 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귀에 들려요. 아빠 쉬고 계신다. 소리 내지 마라. 30분이나 주무시도록 놔둬라. 이렇게 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의 남편들 그렇게 쉬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단잠 자고 있을 때 맛있는 음식에서 내놓고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말씀 읽고 싶은 마음도 생겨요. 왜 남편만 말하는가? 아내인 나도 힘들다. 당연하지요. 우리 남편들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 특별히 맞벌이를 하고 아내가 있다면 더더욱 아내들은 훨씬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밖에 가서 맞벌이에서 일하고 오면 밥도 해야 되지, 빨래도 해야 되지, 청소도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청소기도 돌리고 빨래도 개키고. 저는 요즘 청소기 돌리는 일은 잘 못해요. 그래서 뭐 하나 하냐면 샤워할 때 그 청소하는 그거에다가 막 세제 묻혀가지고 화장실은 다 닦아요. 변기까지 손 넣어서 다 닦고 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딱 말려놓고 그렇게 나오고,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샤워하면 그거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와요. 돌아설 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 하나가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취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잠을 자게 하셨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일어서서 자기 갈 길을,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 나 예배드리고 싶어, 나 사역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멘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도도 안 돼. 예배 드리고도 쉽지 않아. 찬송도 안 나와. 그럼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어요. 짜증나고 원망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월차를 내든 연차를 내든 자고로 뭔지 모르겠지만은 날래서 하루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다른 거 막 축구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다 끄고 다 푹 주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거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으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그래서도 안 되는 분은 하다못해 살로만원 찾아가서 나 보약 한 대 지어주시오. 그래서 보약으로 여러분, 정말 보약으로 여러분의 몸을 보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준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로뎀나무 안에 누워있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막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신사적으로 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망과 짜증으로 막 털어놓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투정하는 것이죠. 불평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말해요. 지금 어떤 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저 죽고 싶습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보 나 죽고 싶다. 이 한마디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추격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나 죽고 싶어. 이러면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3 아들, 딸이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러면 너무너무 힘든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내뱉는 말 하나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애끼들 이놈의 자식아. 뭐 말이라고 하냐?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씀. 여러분 책망하신 말씀 있습니까? 책망하신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구나. 네가 죽고 싶도록 네가 힘이 들구나 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죠? 물과 따끈한 떡으로 응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야 되지 않겠냐? 기운 차려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가오셔서 엘리야를 챙겨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떡과 음료를 먹고 기운이 났어요. 기운이 나니까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어디를? 호렙산을 40주 40야를 거쳐서 밤낮에 걸음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요. 호렙산의 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만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보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기 있는 마음을 그대로 또 털어놓습니다. 두 번을 연장 털어놓는 10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랴. 아멘. 내가 열심히 특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아합과 결탁해서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고 누구만 남았습니다. 나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힘이 들 때가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오직 누구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거늘. 집안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살펴지는 것이 나 혼자구나 라는 마음이에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
혼자 남았구나. 애로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이 실존주의 철학자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는 얘기가 뭐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할 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만 혼자구나. 나 혼자야. 나는 애로워. 이런 마음 혹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많은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솔직하게 다 쏟아놓아서 죽고 싶다고 털어놓고 나만 혼자 남았다고 애롭다고 고독하다고 그리고 아합의 칼끝이 나를 향해 오니까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어요. 하나님 조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다 이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곰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리띠 풀어제치고 목 놓아 울 수 있어요. 저는 가끔 빈 예배당에 홀로 앉아서 헝헝 울 때가 있어요. 그냥 목 놓아 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이 교회 주님의 마음에 조금도 어김없이 흐트러짐 없이 잘 섬길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목 놓아 울어요. 마음에 어떤 맺힌 것이 있고 어떤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제가 막 털어놓아요. 막 자비로우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래요 저래요 막 말하듯이 쏟아놓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들이 막 쏟아 부어져요.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 마음,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구나. 그리고 막 평안이 막 밀려오고 기쁨이 막 밀려와요. 힘이 혹 나죠. 여러분의 감정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운 사람 있으면 다 털어놓으십시오. 남편이면 그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다 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죽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면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 죽어버렸으면 좋을 정도로 미운 남편이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겨지고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향한 마음도 동일하지요. 자녀를 향한 마음도 이웃을 향한 마음도 동일해요. 오늘 엘리야는 다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습니다. 죽고 싶다고 애롭다고 두렵다고 무섭다고 다 털어놓아요.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 두 사람을 예로 든다면 남성으로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이 탄식의 시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의 삶 자체가 고단했거든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애롭게 살았어야 돼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을 기억했어요? 못했어요? 기억을 못 해버렸어요. 여기에 있는 아들이 다 합니까? 그럴 때 그때 이새가 정신 차린 거예요. 아, 우리에게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광야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잊어진 듯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일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받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탄식합니다. 사울을 죽여달라고, 사울의 무리를 다 그냥 없애달라고. 그렇게 막 쏟아놓고 하나님의 토설을 하지요. 죄를 지었을 때 토설을 합니다. 그것이 다윗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한나, 여성의 대표로는 한나죠. 분이나가 얼마나 한나를 괴롭힙니까? 아들 하나 낳았다고 격동하고 부하를 치밀게 만들고, 그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다 털어놓습니다.
털어놓다 못해서 기운이 빠지니까 입만 딸싹딸싹 움직이니까 엘리가 여자가 술을 먹고 성전에 올라와서 그러면 되겠냐? 한나가 기운을 내 다시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내 속마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온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다 털어놓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만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슬픔과 애로움과 고독과 무서움과 두려움, 미움, 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형편을 알고 네 마음을 내가 안다. 다 쏟아놓아라. 쏟아놓을 때 처음에는 물과 떡을 주시고 그의 기운을 혹 차리게 하셔서 호렙으로 부르십니다. 호렙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그의 갈 길을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저는 건강한 신자는 사람 앞에서 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안다면 그 사람 건강한 신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와서 한없이 우십시오. 목 놓아 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욕하면서 우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성가시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욕하면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쌍욕을 하냐? 그렇게 저는 말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마음이 오직하면 그러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힘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 침체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보시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신사인 것처럼, 전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 엄청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바닥을 기면서, 그죠? 기도 한마디 하기 싫어하면서 멋진 신사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백을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살피면 여러분 다시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음식에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냈거늘 이세벨의 손에 선지자들이 다 죽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산 그 호렙에서 내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지진이 막 혹 일어납니다. 진도 6.5일지 7.5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불이 지나갑니다. 엘리야는 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처방이죠. 잠을 잔다,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것을 토설한다. 이것도 영적인 침체를 회복하는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하나 거기에 얹혀져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중요한 3대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몇 명의 용사? 7,000명의 용사를 내가 남겨두었어. 그러므로 너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네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할 동역자들이 많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뭐죠? 나만의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야 할 그 호렙산으로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 말이 곧 생명이다. 내 말을 듣는 자,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은 단잠도 자야 돼요.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온통한 얘기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어떤 능력이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세우십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세우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이렇게 세우시죠? 기적으로 이렇게 세우잖아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 음성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또 사역자들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입술에 찬송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어지고 설교도 안 들리는데 그냥 폰만 넥타이 차고 좋은 양복 입고 와서 폰만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졌는지. 누구만 알아요? 나는 알아요. 근데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그 안에 외침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회복되고 싶습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싶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서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사명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던져냅니다. 교사도 안 하랍니다. 성가대도 안 하랍니다. 다 벗어던지면 살 것 같지만 절대 못 삽니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십자가를 져야 내가 삽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다. 단잠 자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넋두리 하듯이 미우면 미흡다고, 애로면 애롭다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마음껏 쏟아내며 한번 울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이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 여러분이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걸 딱 짊어지고 엘리야는 다시 자기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2의 제3의 엘리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